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참된 예배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된 예배자. 다시 한번요. 참된 예배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누가 장막에 머무르며 누가 성산에 거할 수 있느냐,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도 하는 정말 분기점이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배 때문에 멸망한 민족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도 제사를 지냈는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떤 분은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분은 예배를 안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비극적인 것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왔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자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로 나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점검해야 돼요. 근데 특별히 모세의 아들이었던 여러분 그 아비후, 그 다음에 그 모세의 그 두 아들이요, 정말 지정했던 그 불을 갖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여러분 그 제단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너무 무시무시한 것 아닙니까? 너무 하나님이 너무 과하게 정말 분을 내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어떻게 나답과 아비후를 죽일 수 있습니까?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또 작가로 유명한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우주에는 두 가지 위대한 열정이 있다. 영광을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열정과 만족해 되려는 인간의 열정이 그것이다. 이 두 가지는 상충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동시적으로 만족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정과 인간의 열정, 행복해지고 이 땅 가운데 잘 살기 원하는 자들이 있느냐?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정말 영광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과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 원하는 인간의 열정은 어디서 하나가 되느냐? 예배를 통해서 다 충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인간의 열정,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려 흡족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성패는 예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졸지 말고요. 또 다른데 휴대폰 보지 말고요. 그 다음에 주보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졸린 분들은 서서 예배 드려도 좋습니다. 조용히 위에 뒤로 나가셔서. 어떤 분 너무 졸린다 그러면 여기 여러분 주보에 보면 여기 금주 설교 요약란에 쓰도록 되어 있어요. 핵심적인 키워드를 한번 적어보세요. 유초등부 아이들은 핵심적인 키워드를 막 쓰잖아요. 쓰세요. 예배가 생명이에요. 예배 속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드리냐에 따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자냐? 여러분,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자.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보러 오신 분들 많잖아요. 찬송이 어려워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영화관이나 연극에 보는 것처럼 구경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예배자입니다. 반응은 두 가지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 반응은 첫째, 존재에 대한 반응이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이 땅 가운데 창조된 목적이 뭐냐?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곳곳에서 얘기해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 사는 이유,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창조된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을 지은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 영광으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어떤 신앙적인 기반, 어떤 틀이 되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소요리 문답. 그 1번이 뭐냐면 이런 질문입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답을 한번 보세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제일 되는 목적, 내가 존재하고 사는 이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가 사는 이유, 호흡하는 이유라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고 내 마음에 기분이 들지 않고 부부싸움을 하고 집안에 환란이 있고 풍파가 있고 우환이 있어도 예배를 뒤로 물러올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호흡하는 이유가 예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주신 목적이 뭐냐?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예배드리지 않고 다른 데를 간 거나 예배드리지 않고 예배에 대한 소홀함이 있거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마음이 딴 데 가 있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만든 이 물컵이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여러분, 이 컵은요, 컵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용도 처분, 그냥 깨트려져서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예배자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와 반응하는 것, 이게 존재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구원에 대한 감격의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구원에 대한 감격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여기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당연하게 예배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갖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영광을 높여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과 로마서가 이렇게 짝을 이루는 건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죄인인가를 보여주잖아요. 1장부터 3장까지 보편적인 죄인이에요. 유대인도 죄인이요, 이방인도 죄인이요, 헬라인도 죄인이요, 내가 뭐 거룩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산다, 너 죄인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기준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철저히 죄인이에요. 그러기에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대표성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살고 영원한 부활에 동참한다. 이 말씀이 구원교리가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교리,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얘기합니다. 근데 12장부터 실천적인 일을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12장 1절 말씀 보세요.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아야 될 영적 예배를 가장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그 예배자가 참된 예배자라면 우리 존재 이유, 호흡하는 이유는 예배에 있고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 누가 모르겠어요? 교회 몇 번 다닌 사람은 예배의 중요성, 예배 드려야 된다,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된다, 주일 예배만 강조하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오지 않는 분이 수두룩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주의 날이에요. 오늘만 주의 날인지 아십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날이 아닙니다. 대표성의 원리라 그랬죠. 7일, 모든 7일도 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7일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날을 거룩하고 구별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해요. 근데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 드리지면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어떤 미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배를 안 드리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된 일이 생길까? 가정에 우화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 마음의 압박감을 느껴서 무슨 정말 액땜하듯이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 드려주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도 절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바로의 그 밑에서 고역과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막 울부짖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모세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에서 이제는 해방시킵니다. 해방시킨 목적이 뭐냐? 광야에 가서 네 마음대로 살려고 출애굽시킨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여러분, 출애굽시키고 그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하도록 해방시킨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모든 사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정말 죄악 가운데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특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빼앗길까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날마다 토요일마다 안식일에 예배했어요. 예배 드린 자는 한 명도, 예배 안 드린 자는 한 명도 없어요. 왜? 예배 안 드린 사람 벌써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그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늘 의식적인 예배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겠다. 말라기에서 보니까 그 성전에 누가 못질해서 한 사람도 가증하게 예배드리는 그 모습 보지 못하도록 문을, 성전문에 못질했으면 좋겠다라고.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받으시고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는 가인의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정도는 돼야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난 남들보다 조금 더 거룩해. 남들보다 더 많이 신앙생활했어. 남들보다 더 봉사하고 있어. 중직이야.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예배할 수 있지. 나 정도 되면. 이런 교만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지옥 가야 될 우리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가게 됐다. 이 구원, 죄악의 지옥의 문을 닫고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토록 산다는 그 기쁨과 감격, 그 삶이 죽어서만이 아니라 우리 이 땅 가운데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믿음 가운데 달려나가면 여러분 생동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팔 교통사고 고등학교 1학년 났는데 16주 진단을 받았어요. 제가 오토바이 타다가. 그것도 12월 23일 날 성탄절 이브에 그때 교육전사는 안 계셔가지고 성탄 추리 막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뭐 연극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돼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친구 하나를 뒤에 태우고 막 갔었어요. 가면 사고도 안 나고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고 났어요. 사고 나가지고 완전히 팔이 다 부러졌거든요. 복합골절, 단순골절이 아니고. 그래서 안산고대병원에 갔는데 못 고친대요, 잘. 그래가지고 그때는 안산고대병원이 되게 작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분교처럼 레지던트들이 막 와가지고 활동하던 시대였어요. 근데 저기 성빈센트병원 그쪽이었는데 동석병 여기 딱 고쳤는데요. 너무 원장님이 너무 스파르타로 너무 잘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이거 너무 내가 정말 잘못하면 마비가 되고 그 다음에 장애를 입고 입을 뻔한 그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그 원장님이 쫙 고쳐주셨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분 뭐 팔 아프신 분 그쪽으로 정형외과 그쪽으로 가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어떤 의사가 정말 잘하는 명의가 여러분을 수술해서 또 약을 먹고 고침받았다면 여러분 그 명의 자랑하지 않을까요? 고침받아서 기뻐 춤추지 않을까요? 그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지금 사라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적당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적당히 하나님 앞에 잘 그래도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 안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정말 몰라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죽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없습니다. 오늘 이전에 왔을 때 정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반응, 감격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 건성으로 부르지 않을 거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는다면 오늘 사형 선고 받아서 오늘 죽게 될 운명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찬양할까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자입니다. 존재에 대한 반응이요 구원 예배는 구원받은 자의 감격과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2절부터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냐? 여러분 2절부터 5절에 보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는 여러분 예배자는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 크게 부르고 예배에 집중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참된 예배자는 지금 보니까 일상적인 삶을 얘기해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예배하는 자냐? 2절 보세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바라며 세 가지가 나와 있죠. 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남을 비방하거나 헐뜯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4절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다. 이게 주의 성산에 머물고 주의 장막에 거할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에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조금 우리의 어떤 이성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는 뭐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열정적으로 예배드리고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드리고 이런 걸 얘기할 텐데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대하는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고 모든 사신 우상들을 제거하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요새는 교회를 고를 때 뭐 목사님 설교 예전엔 초창기 때는 목사님 설교가 어떤가 은혜스럽냐 은혜스럽지 않냐 뭐 이런 거 갖고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대부분 차지했대요. 근데 요새는요 새로운 신자들이 뭘 얘기하냐면 예배 분위기가 어떤가를 본대요. 예배 분위기.
예배 분위기. 예배 분위기가 좋은가 나쁜가를 본대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예배 분위기가 좋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교회, 하나님 있는 어떤 교회는 주일날 제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제가 서칭을 해보니까 뒤에 카페처럼 쫙 스크린을 꾸미고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더라고요. 그 다음 목사님이 찻잔이 테이블이 딱 놓여 있어요.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설교를 하시더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음 주에 저도 핸드드립 커피 내려가지고 좀 커피 마시면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대화하듯이 설교를 한번 해볼까요? 예배는 기획적인 부분이 있고 예배는 다양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그 예배 속에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것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배 분위기 자체에 도취돼서 여러분 안에 딱 함몰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서시찬 목사님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내가 찬양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분위기 속에 목소리에 묻혀가지고 크니까 나도 노래를 많이 부르고 있어요. 열심히 부르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제 안에도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분위기의 도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예배 분위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 각 사람의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사마리아 성에 예배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합니까? 예배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어느 장소에 예배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예배 분위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상하고 정말 상한 심정으로 우리 안에 회개와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통렬하게 회개하며 저가 이런 모습입니다. 또 실패자로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은 예배 분위기에 도취되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예배자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냐에 따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도 되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냐? 지금 2절부터 5절의 말씀, 일상의 삶 가운데 엉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며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과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참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만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것 척하지 말고 그 세상에 나아가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직장 속에, 우리 사업장 일터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여러분 그런 중매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게 진정한 여러분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12장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잘못됐잖아요. 구약에서는 제물, 소, 양, 염소를 산 제물로 드려요? 아니면 죽인 다음에 드려요? 죽인 다음에요. 산 제물로 드리는 제물은 예물은 하나도 없어요. 구약의 모든 제물은 다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서 번제로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물이 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떤 제물이냐? 내가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주님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예배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 땅 가운데 어둡고 슬픔과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소망과 희망을 노래하는 예배자, 그런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열방이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너희들이 예배하는 그 삶 속에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열방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샘플, 본보기의 민족이 너희 나라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된 것은 여기 이 공간, 공적인 예배 공간에서만 예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사적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직장 속에서 열심히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그 안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거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품으면서 이 밥을 먹고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오늘도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밥을 푼다, 이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가정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주님을 의식하며 하는 모든 일들이 예배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며 예배를 받으신 그 홀로 영광을 받으실 그 주님을 인식하며 나왔다가 주일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흩어진 마음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회개하며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폭발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참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 씁쓸한 마음이 든다. 여기에 어떤 기독교 예배를 비아냥거리며 조소하며 비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어요. 세상의 겉모습은 그냥 일반적인 직장생활인데 뒷모습은 늘 사기치고 그 다음에 폭력을 이용해요. 자기 이익만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 비춰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한 장면을 커트 냅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그 삶은 세상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진정한 예배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런 찬양, 복음성가에 주를 위한 이곳에 라는 곡이 있는데 가사 내용이 이래요. 잘 들어보세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우리가 드리지는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예배 드리는 예배자 속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한 명도 없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그 다음에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할렐루야.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만 경배하고 엎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죄악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은혜를 다시 한번 힘입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 이게 참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15편 여러분 5절 하반절에 보세요.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된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곳곳에서 지구촌이 지진 때문에 땅이 흔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터전이, 우리의 영적인 기반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반응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로 반응하며 또한 삶의 예배를 통해서, 일상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경고히 붙들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예전 성경에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영영이 요동치 않도록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큰 손으로 하나님과 지키심의 복을 누리게끔 하시겠다는 겁니다. 건강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가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사업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직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복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예배자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영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나라다, 진동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붙들고 있어서 전혀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희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목사인 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가, 참된 예배자일까? 답은 아니에요. 제가 참된 예배자가 아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늘 저는 이렇게 쫙 보면서 예배 드리는 분 쭉 보면서 누가 안 왔지? 왜 안 왔을까? 오늘도 이렇게 찬양 쓰는데 우리 태준이가 앞에서 안 썼어요. 태준이가 왜 안 오지? 아픈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늦게 오시면 늦게 오시는 분, 오늘 오셨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꼭 오는데, 여러분 시간에 오는 분들은 또 그 시간에 오잖아요. 여러분 앉는 자리도 그 자리에 여러분이 앉잖아요. 그거에 자꾸 사람들의 시선, 성도들의 시선을 자꾸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인도자로 서 있는 저의 모습이 아니라 예배 인도자인 저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주님 앞에 하나님께만 시선을 초점을 맞춰 예배 드려야 마땅한데 사람들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왜 자꾸 고개만 숙이고 제 말씀을 듣지 않을 것까? 저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 아닐까? 아니면 저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삶에 지쳐서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까? 저는 안 그랬는데 왜 생동감이 없을까? 왜 힘이 없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닥스캐는 그냥 드는 생각이에요. 되게 제가 예민하거든요. 유초등부 막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것도 제가 엄청나게 예민한데 그냥 우리 아이들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제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불행한 거예요, 진짜. 그 불행의 결말이 상상 초월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예배자로 서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키에르케고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그 키에르케고로가 예배와 연극 배우에 대해서 비유로 예배의 중요성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배를 연극 배우처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첫째는 연극 배우는, 여기 키에르케고르 말이에요. 연극 배우는 정해진 시간에 늦지 않는다. 여러분 앞에서 공연하는 배우가 누가 늦겠습니까? 여러분 연극 본 적 있으세요? 제가 몇 번 봤는데 저기 서울 어디예요? 대학로에서 영화를 봤는데 여러분 스크린에서 보는 영화하고 전혀 차원이 틀리더라고요. 막 움직이고 앞에서 오프닝에서 재밌게 웃기는 사람들이 있고 막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첫째는 연극 배우는 늦지 않는데요. 늦으면 안 돼요. 늦는 사람은 딱 한 부류밖에 없어요. 연극 배우를 보러 오는 관객은 늦어도 돼요. 돈 냈으니까. 예배를 보러 오시는 분은 늦어도 돼요. 늦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거기 크리케로가 또 얘기합니다. 예배 끝나면, 연극 끝나면 나간다. 근데 여러분 뭘 이렇게 급해서 끝난지 말씀만 듣고 나가시는 분이 종종 있더라고요. 제가 이해는 돼요. 식당 가서 봉사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바쁜 거. 근데 예배보다 바쁘면 안 돼요.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에요. 주님을 높이고 주님만 감동시키면 그의 삶은, 그 다음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는 연극 배우는 자기 대사만이 아니라 흐름에 집중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연극 배우가 돼서 대사를 쳐야 되는데 앞 사람의 대사가 뭔지 뒷 사람의 대사가 뭔지 흐름을 집중해야 된대요.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이 가서 집에 가서 복귀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서로는 무슨 얘기했고 본론은 뭐 했고 결론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결론이 뭐냐, 적용이 뭐냐, 이분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초동문 키워드를 막 쓰잖아요. 목사님 무슨 얘기에 한 키워드요. 근데 마지막으로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 모든 사람은 예배자로서 연극 배우가 돼야 한다. 예배를 보는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고 이 연극에서 분주하게 움직여 그 관객을 즐겁게 만들고 관객을 웃게 만들고 울게 만드는 것은 배우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보는 예배자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자, 정말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요동치 않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